종말론이라는 강좌에서 세대주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세대주의의 종말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대주의의 의미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를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간주하고 시간의 과정 안에서 여러 단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경륜이 성취되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자들은 단계적 세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마침내 완전한 종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신학 사상을 가리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에 가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세대주의의 역사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대주의란 19세기에 출현한 종말론적 신학의 경향으로서 흔히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일랜드계 영국인 존 넬슨 다비에 의해 주창되었습니다. 다비라는 사람이 주창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그의 예언에 기초한 독창적인 성경 해석법을 완성시켜 나가던 중 스코틀랜드에서 10살의 어린 성령운동 지도자라는 맥도날드 양의 예언,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되는 환상을 전해 듣고서 그녀의 휴거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스코필드 박사의 손질을 거친 후에 급속도로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무디 성서신학교 출신으로 회중교회 목사였는데, 다비의 세대주의적 종말 사상에 심취되어 자신의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주석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후에 이 사상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19세기 이후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확고하고 보편적인 기독교 종말론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당시 기독교 종말론의 정설로 인식되던 세대주의 신학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하신 길선주 목사님이나 한국 정통 보수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세대주의 신학은 불안한 사회 현실과 맞물리면서 보다 극단적인 종말론 형태로 변형을 거듭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오용과 변질의 중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조 목사는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의 기초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기록된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말세에 될 일의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산하 집단을 통해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한국적 토착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세대주의 신학의 강조점,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문자적인 구약과 신약 해석에 근거하여 미래를 연속적인 시대의 도식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대개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4장은 교회의 휴거를 묘사하는 것이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환란 3년 반을, 11장부터 19장은 후 환란 3년 반을 예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7년대 환란이 있는데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후환란 시대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는 지상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년간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이후 사단은 잠시 놓였다가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특히 조영기 목사는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이러한 계시록의 문자적 성취 과정을 세대주의 종말론에 기초해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대주의 앞에 맨 앞에 나왔던 그들은 이렇게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낙원의 무죄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홍수 시대까지의 양심 세대가 있고, 세 번째는 인류 통치 세대가 있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시작하는 약속 세대가 있고, 다섯 번째는 시내산에서 골고다까지의 율법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세대가 있는데 이제 교회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세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있는데 그걸 이렇게 7세대로 나누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지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우회로를 택하셨고 교회 세대는 결국 과거의 이스라엘과 미래의 이스라엘 사이에 놓인 중간 단계로 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으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바람에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그런 시대라고 그들은 보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중 재림이다. 두 번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을 종말론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대주의는 주님의 첫 번째 공중 재림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지상에서의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7년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지상 강림하시는데 위에서는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 밑에서는 땅에서는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심으로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문자적인 해석에 매달립니다.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부분의 숫자를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주님의 공중재림과 더불어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즐길 때 지상에 남겨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숫자로 보고 이들에 의해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후 땅 위에 문자적이고 가시적으로 세워질 그리고 주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실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네 번째로 개혁주의
관점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판해 보면 첫 번째, 세대주의 종말론 해석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영해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이고 영해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체로 개혁주의자들은 세 번째 해석 방법을 존중합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하늘의 환상과 하나님의 신탁을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즉 하늘의 천상적인 경험을 지상의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적 초월성을 가진 동시에 세상적 관념으로 추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것을 어떻게 지상의 말로 다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진술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 고정된 채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이 초월성, 이 땅의 시간과 공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초월한 세계거든요. 그 세계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상징성과 어떤 묵시성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억지로 인간적으로 그걸 막 해석을 하는 시도가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인 동시에 한계입니다. 계시록의 환상과 상징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 속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는 말씀인데 그 거대한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지 요한계시록만 딱 떼내어서 거기서 해석을 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대립 혹은 단절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언약적 통일성 안에서 보는 개혁 신학과 또는 성경 전체의 이 맥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만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맺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너희 집에 있는 종들,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라 그들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제한해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나라 백성들,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방언을 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주적인 구원을 계획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또한 새 언약 역시 교회만 맺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구분 없이 하나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뭐 다 상관없이 야만인이나 스두기구아인이나 골로새서에도 나온 대로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 남녀노소, 인종, 피부 색깔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교회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적용하는 이분법적 설명은 언약의 통일성을 간과해버린 중대한 오류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이중 재림설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세대주의는
7년 환란을 전후로 있을 예수님의 이중 예정을 주장합니다. 환란 전에 첫 번째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들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불신세계의 심판을 위해 대환란을 겪은 후에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또 한 번 반복된다고 주장합니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의 말씀대로 인격적이며 육체적이며 가시적이며 갑작스러우며 영광스럽고 승리의 단 한 번의 재림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두 번 재림하실 것이라는 암시를 준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천년 동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세 또는 네 가지 해석의 경향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천년이 앞에 오면 전천년설이 되고 뒤에 오면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중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후자는 전자의 지나친 주장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재림을 단일 사건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3세기의 정통 교부들은 전천년설을 지지했으나 4세기에 들어 콘스탄틴 황제의 개정으로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무천년설이 유행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지지 가운데 무천년설은 중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에 로마 교회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개혁 세력들에 의해 현세적인 천년왕국 사상이 번성하였습니다.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 대부분은 신학적으로는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에 머물면서도 천년왕국설을 개진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의 신대륙 이주 이후 기독교 복음의 번성과 함께 낙관적인 후천년주의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 후천년설이 정통교회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종말론 강의 1번, 2번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다비와 플리머스 형제단을 통하여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나타났고 20세기의 복음주의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적 종말론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입장 모두 나름대로의 성경과 현실에 대한 주장과 근거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 이단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문자적 영해적 해석을 근간으로 한 무천년설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입장이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을 말하라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개혁주의자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순서들은 문자적인 예언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문자적 지상의 세상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축복 상태로 보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시간을 상징화한 표현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사건인 동시에 현재의 성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천상의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상과 천상을 관통하는 천년왕국은 사단과 그의 대행자인 악의 세력들이 받을 아마겟돈 최후전쟁과 더불어 임하게 될 주의 재림과 마지막 대심판으로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축복 상태가 완성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4만 4천과 짐승의 표 666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언급된 숫자 14만 4천을 주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 지상의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숫자로 봅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총수를 상징화한 숫자입니다. 즉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서 언약으로서의 구약의 백성, 구약의 12지파와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신약의 12사도에다가 완전성과 무한성을 나타내는 숫자인 1000을 곱하여 나온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들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을 맞은 사람들이 받을 최종적인 운명, 영벌과 영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세대주의는 이 표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실제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시록 전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 주장입니다. 이들 중에는 컴퓨터의 영자 철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환원하여 합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상품의 바코드도 666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666이라는 숫자를 적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억측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666 표를 받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계시록에 언급된 표는 당시 군인들, 노예들, 신전 봉사자들에게 소유물의 증거로서 낙인을 찍는 통상적인 전통에서 빌려온 상징어입니다. 즉 표는 소유, 충성, 보호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666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짐승의 수를 판독하는 일보다 짐승의 도덕적 본질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머리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입니다.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부정하며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단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마지막에 아주 그런 적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없었던 모든 적그리스도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사단의 화신이 나타나서 어떤 교회를 해롭게 하겠지만 666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단적 권력의 정체로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서는 네로로, 중세시대에는 교황으로 지목되었고
그것은 이제 바른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시록에 언급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전의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능력과 속임을 가진 인격체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언제 어느 때에 그 실체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며 인내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집단 이것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본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들을 박해하던 황제들을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중세시대도 아무 상관이 없고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666이라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세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 666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글에서는 조금 그런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을 또 참고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환란 이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이 다가올 시기와 징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조윤기 목사의 경우를 보면 그는 자신이 쓴 책들 계시록 강에 다가올 미래에서 7년 대환란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세계적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EU, 유럽 경제 통합을 로마 제국의 부활로 보아서 열바를가락 시대, 열불 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봐서 지금 EU가 막 10개가 됐다가 12개가 됐다가 13개가 됐다가 또 탈퇴해서 12개가 됐다 11개 됐다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10개가 될 것이다. 성경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억지로 EU에다가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것을 자꾸 현재 어떤 것에 적용시켜서 억지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문자적인 단어를 현재 있는 상황에다가 억지로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666이라느니 바코드가 666이라느니 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을 중동전쟁으로 보아서 1991년 1월의 걸프전을 그 전주곡으로 또 간주합니다. 또한 경제가 위축된 소련이 아랍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3차 대전과 같은 전 지구적 전쟁이 발생하는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으로 패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한 이스라엘이 시온산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통일 유럽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이것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회개한 해석들이 세대주의 사상과 연관이 있기에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 특히 종말론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글에서 저는 조금 더 첨부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참고로 했는데요. 성경에 이런 것을 암시하는 듯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아무튼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억지로 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이 크게 득세하는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바른 지식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다 바르고 정밀하게 추구해가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종말론 두 번째 강의에서 9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